6월의 첫 주를 맞아 성찬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기념은 재확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현상이 건망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꾸 휴대폰을 놓고 갑니다. 식당에서 놓고 오다가 정신없이 다시 식당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 휴대폰 놓고 나오다가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무음으로 해놨는지 안 들리고, 그래서 진땀을 빼고 어디 갔나고 보니까 내 책상 위에 있더라. 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인데, 이것이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치매가 되죠.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 배 목사가 휴대폰을 책상에 놓고도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이 생겼는데 치매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목사가 심각하게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반응인 사람은 좀 섭섭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재점검이 필요하고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다 보면 확인을 잘 안 해요. 또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챙겼다고 생각하고 재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든지 아주 중요한 일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무감각해져서 감사 대신 불평하고 10가지를 감사하다가도 한 가지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떨 때 보면 저게 배은망덕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배고픈 사람이 있었죠. 요즘은 배고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 한쪽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배고프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라 맛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잘 못 먹는다는 분을 물어보면 없어서 못 먹기보다 맛이 없어서,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는 분이 많아. 왜? 그만큼 배부르다 그 말이죠.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물론 여러분 힘드신 줄 알고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불과 몇십 년 전, 30-40년, 저랑 같은 나이 또래니까 제 또래를 보면 우리가 30대, 40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배고픈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에 비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말 자꾸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재확인하시고 과거에 비하면 오늘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가 감사해야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확인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배고픈 시절을 안 지냈는데, 힘들었던 때를 모르고 있는데 부모가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진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성세대 여러분, 안디옥교회 어르신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어려웠던 때를 재확인하시고 오늘의 축복을 재확인하시고 우리 무디어지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백성들이 됩시다. 죄와 허물도 반복되어지다 보면 마비 증상이 옵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있고 회개도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수치를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행위를 당연시하는 마비 증상이 옵니다. 불륜, 옛날에는 참 나쁜 일이었는데 요즘은 텔레비 드라마의 주제가 거의 다 불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륜을 보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대. 나도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텔레비에 나온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나도 같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이죠. 이혼, 옛날에 이혼하면요 말도 못해서 부끄러워서 자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성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일 만큼 그것이 좋지 못한 일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불륜도 당연시되고 이혼과 자살도 오히려 영웅시되고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서 차별금지하지 말라고 이것을 합법화해달라는 비윤리적 파괴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비 증상이 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건망증, 무감각, 감격과 감사의 상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건망증 증상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 한 구절만 받아도 은혜가 될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 북한이나 공산당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 한쪽이 귀에서 감격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말씀이 넘쳐서 무감각해져서 마비 증상이 왔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다음에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감각해질까 봐 그 언약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재확인의 절차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언약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재갱신, 언약의 갱신, 언약의 기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는 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재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기념은 바로 재확인이다. 이런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라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언약의 갱신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별은 많은데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라고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이름이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무리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해라.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애가 없어서 돌았나 보다. 이렇게 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갱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눕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자주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으면 좋겠지만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지납니다. 성찬 예식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재확인이 자주 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의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거를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의 의미,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피드백에서 돌아보고 내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재확인하는 이 성례전은 복된 재확인의 예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속량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구속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그냥 교회가 예전을 정하고 행하는 것 아니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주님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것 아니라 그 은혜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찬을 나누며 재확인합시다. 먼저 오늘 성찬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고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먼저 뭘 확인시켜 줍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을 반복해서 7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계속 이어져서 확인되어져서 네 후손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함께 했던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우리에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한 구세주라. 나의 보혈은 전능한 피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속량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삽시다. 어떤 문제나 장애나 고통이나 질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세주, 전능하신 주의 보혈, 이걸 확인하고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납시다.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을 상실하여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배은망덕의 불평불만자가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재확인합시다. 또 하나 성찬을 나누면서 나의 행함에 대해서도 재확인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명령과 함께 언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보고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우리 배윤호 목사한테 배윤호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 야, 배 목사 이거 해. 그럼 배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아버지예요. 근데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데 내 마음의 속은 뭐예요? 네가 하겠다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배 목사 이거 해. 그러면 배 목사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버님 알았습니다 하면 못하면 누가 시킨 내가 힘을 보태줘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쁜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요? 여러분 볼 때 배 목사가 나쁜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 되게 인색하네 좀. 이럴 때 안 그렇더라도 좋은 아버지라고 해야죠. 배윤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두 말 하지 않고 좋은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앞에 세상에서 완전해라. 그냥 놓고 보면 세상에 저 전능한 하나님이 나보고 완전하라고 그래.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명령을 왜 주나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멘.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를 점검해보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행하기를 요구하실 때 그렇게 완전하려고 노력하자.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제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어상이면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나를 닮아라.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먼저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라고 애를 쓰면 나를 닮을 수 있도록 하면 도우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점검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확인하면서 나는 또 죄짓고 나는 또 연약하고 나는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성찬에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큰 소리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목에 탁 힘을 주고 어떻게 내가 온전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을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 말로 받아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재확인하는 순복의 자세를 가졌어요. 안늦게 11시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삽시다. 아멘 해놓고 왜 뻣뻣이 앉아있어요? 빨리 엎드려요. 여러분, 그 주권 앞에 은혜를 기념하며 예배자가 됩시다.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할 게 뭐냐? 나는 이 계명 앞에서 아멘인가? 노멘인가? 노멘이란 말은 참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있는가? 목에다 힘주고 뻣뻣이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앞에 나의 행위를 재확인하고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기념하는 감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행위를 재확인해 보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매사에 철저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우리 행위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쉽게 해석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냥 거룩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는 마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그런데 싫어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그렇죠?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확인할 뿐 아니라 내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인지 확인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 재확인해보고 우리 행위가 배은망덕이 되지 않도록 피드백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념하며 삽시다. 성찬을 나누면서 세 번째는 나의 고백을 재확인하고 기념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 너의 행위가 완전하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4절 5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바꾸게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그 언약은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셨습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입술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성찬을 나누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새롭게 하자. 고백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셨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 참 좋은 이름 아니에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 많은 부류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름을 바꾸게 했구나 할지 모르지만 입장을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그래도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불려질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내 이름 참 좋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아들이 한둘이나 있든지 후손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자손이 많아지길 바라는 거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없어. 100세가 가까울수록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종한테 재산을 물려줘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야. 요즘도 자식이었으면 굉장히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손이 없다는 것은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영감이 미쳤구나. 맛이 갔구나. 자식도 하나도 못 낳고 100세가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지고 많은 민족의 아비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부르니까 저거 완전히 맛이 갔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이름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생각해 보세요. 존귀한 아비여. 참 듣기 좋은 이름이었는데 아들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했을 때 부르는 사람도 좀 우습고 듣는 사람은 더 낯이 뜨거울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입술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찬 나누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바꾸지 마시고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불러보시오.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1년이 지나도록 1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6개월이 되도록 전도 한번 안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려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대답도 못 하시네. 2025년 관두고 2024년부터 작년 1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내가 불려질만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저를 여러분이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는데 이 정도 질문하면 고개를 숙이는 게 맞아. 왜? 우리 새신자판에 가봐요. 몇 명이나 전도가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전도의 각오를 가지고 서로 아브라함으로 부릅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디옥의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전도 좀 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 안 한 게 아니고 했다고 믿어요. 왜? 안디옥의 성도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겠나? 다 했지. 사람들이 안 따라와서 문제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할까 망설여집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안디옥교를 안 데리고 와도 괜찮아.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 교회 가든지 대강교회 가든지 중앙교회 가든지 상관없어.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한두 명쯤은 안디옥교로 따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열심히 전하셔서 포항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다른 교회도 가는데 이 다 됐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을 따라 2명, 3명 안디옥교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우리가 입술을 바꾸는 일, 이 전도에 대한 일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부정적인 입술을 긍정적인 입술로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면서 우리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오늘 성찬 나누면서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졌는가 재확인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그런 입술인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호만 하지 말고 하자, 할 수 하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자는 거죠. 오늘 세 번째를 정리해 봅니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항상 감사와 감격의 찬송과 기념과 재확인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합시다. 또 하나, 성찬을 나누면서 내 권세와 축복을 재확인하며 기념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라 권세를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 무슨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옵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명합니다. 지금 제로지? 아니야, 너에게 그런 축복이 오리라. 안되게 성도 여러분, 지금 제로입니까? 지금 뭔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싱입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 권세를 확인하십시오. 네가 번성하리라. 네가 잘되리라.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오늘 성찬을 하면서 아멘, 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재확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내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임을 확인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록 범위가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와 너의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언약은 나와 너의 후손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나와 너의 열방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확산된 언약이 이방, 먼 이방, 동방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하면 여러분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 손손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열방이 복을 받아서 이 포항 땅 한 구석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저 빵가시난이라는 도시, 필리핀의 도시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클락, 앙겔레스라는 곳에서 차로 아마 2시간 정도 가는 시골이 바로 빵가시난입니다. 빵가시난 고석에서 10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집회를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오기는 이 앙겔레스에서 5시간 내지 6시간 가는 산골입니다. 바닷가 산골인데 오로라라는 지역에서 현재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침례를 베푸는데 100명 정도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0명 준비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침례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등록 인원이 400명을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카톨릭 국가니까. 8, 90%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침례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물론 그 가운데는 이렇게 침례를 하면 우리가 그냥 침례하지 않고 선물도 주고 또 침례받은 분에게 기념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까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 지역에 바닷가 마을의 지역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도 침례받겠다 해서 지금 4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저 앞에 헌신해서 이런 오지의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나와 너로 끝나지 않고, 나와 나의 후손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열방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확정되어진 마지막은 뭡니까? 나와 천국, 나와 주께서 임하시고 오시는 재림의 나라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안디옥의 영역을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넓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복의 근원이 된 우리의 권세와 축복의 영역을 기념하고 재확인하며 우리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매사에 재확인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사람은 연약하게 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재점검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첫 언약의 복의 근원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면서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 의미는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재확인을 통해서 첫사랑을 기념하고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재확인의 성례전을 명령해 주신 겁니다. 성찬은 언약의 재확인과 더불어 복의 근원으로 회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재확인하여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기념합시다. 나의 입술이 복종의 기념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새롭게 재확인합시다. 나의 권세와 축복을 기념하여 새롭게 확인하여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오늘 성찬의 의미는 기념으로 끝나지 않고 재확인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이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주의 명령을 따라 기념하는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확인하여 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나의 주님의 보혈이 전능한 보혈이요, 나의 행위를 재확인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하며 나의 입술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고백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종의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의 권세와 축복이 나와 너에서, 나와 너의 후손에서, 나와 너의 열방에서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확산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우리의 이 예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